옆에 분들한테 이렇게 인사하시겠습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인사합니다. 오늘도 당신 때문에 행복합니다. 이제 명절이 가까워졌습니다. 식구들이 모여서 맛있는 음식을 해 드실 텐데 명절 때 이제 만두도 드실 거죠? 김치만두 속에는 뭐가 들어있죠? 김치가 들어있죠. 근데 만두가 김치를 만날 때마다 하는 말이 있대요. 뭐라고 그럴까요? 내 안에 너 있다. 그렇게 말을 한답니다. 옆에 분들한테 다시 한번 그렇게 인사하세요. 내 안에 당신이 있어 행복합니다. 네. 명절이 즐겁고 행복한 시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절망적이고 고통스러운 순간을 만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시는 기적, 행하시는 축복은 절망에서부터 시작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인간 한계의 절정,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떤 목사님의 표현대로 하자면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겁니다. 때로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아세우실 때가 있어요. 그때 절망의 벼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그 속에서 포기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러면 여러분 떨어져서 죽습니다. 인생에 여러분들이 벼랑을 만나면 믿음이 있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가시는 이유는 우리를 죽이시려고 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의 인생의 희망의 날개를 달아주셔서 절벽으로 떨어지지 않고 하늘을 향해 날아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벼랑 끝에 선다는 것은 얼마나 힘든 일인지 우리가 잘 알죠. 그러나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기적을 만들어내는 통로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믿음이 없는 사람은 벼랑 끝에서 절망하다가 그 절벽으로 떨어져서 죽습니다.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은 벼랑 끝에서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날개를 달아주실 거야. 그래서 희망의 날개를 달고 저 푸르른 창공을 향해서 힘차게 날아오르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한 사람을 만납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 믿음의 날개를 달아서 고통스러운 병을 고침받고 그 영혼이 구원받은 사람. 그래서 푸르른 하늘을 향해서 날아가는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 25절을 보시면 12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1, 2년도 아닙니다. 여러분 1, 2년도 병으로 고생하는 일이 얼마나 지긋지긋합니까? 그런데 이 여인은 자그만치 12년 동안이나 병을 앓고 있었어요. 이 여인이 앓고 있었던 병은 혈루병이었습니다. 혈루병이라고 하는 것은 여자들의 생식계통에 이상이 생겨서 하혈이 그치지 않는 병입니다. 계속해서 피를 흘려야 되는 병이죠.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리고 이 병은 수치스러운 병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자궁암 같은 병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거예요. 그 당시 혈루병은 하늘의 저주를 받아서 생기는 불결한 병이다.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쉽게 말씀드리면 천벌받았다. 천벌받아서 그런 병이 들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인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인은 한마디로 말하면 부정탄 여인이에요. 부정탄 여자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가까이 하려고 하지를 않습니다. 말이 12년이지 12년 동안 계속해서 피를 흘리면서 산다는 것은 정말 몸서리
처질 정도로 고통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거예요. 더욱더 절망스러운 것은 그 병을 그 누구도 치료할 수가 없었다는 사실이죠. 26절에 보면 이 여인의 상황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이 여인은 당시 유명하다고 하는 의사는 다 찾아갔을 거예요. 좋은 병원은 다 찾아갔을 거예요. 좋다는 약도 다 처방해 봤을 것이고요. 그런데 그럴수록 가진 것도 다 허비해 버리고 병원을 쫓아다니고 의사들을 쫓아다녔지만 돈만 들어가지 병은 고쳐지지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오히려 더 그 병이 중화해졌다, 그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더욱더 힘든 것은 투병 생활이 오래되다 보니까 친구들도 식구들도 다 떠나버린다는 거죠. 물론 처음에는 온 식구가 너나 할 것 없이 이 여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힘을 쏟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1년, 2년, 3년, 4년 이렇게 시간이 오래 가다 보니까 이제 그들로부터도 외면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 중 한 사람이 아프면 모든 가족이 생고생을 합니다. 그 병을 고치려고 재산도 날리고 심지어는 자녀들까지도 빚더미에 올라앉는 그런 경우들도 있어요. 부모 때문에 자식들이 빚더미에 올라앉고 자식들이 자신들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다고 하는 거죠. 요즘은 세상이 얼마나 각박해졌는지 배우자가 죽을 병에 걸리면 그냥 이혼을 해버린대요. 싫다는 거죠. 그 병 수발하기 싫다는 거죠. 그래서 이혼을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병이 걸렸는데 내 배우자가 내 곁에서 나를 지켜주고 함께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축복의 사람을 만난 거예요. 내 병의 자리에서 내 곁에서 위로자가 된다. 여러분, 이 여인도 자그마치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다 보니까 그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다 떠나버린 거죠. 여러분들이 오늘 또 건강한 몸으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축복입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 여인의 인생이 더욱더 기구한 것은 혈루병에 걸렸기 때문에 그의 마을에서 공동체에서 쫓겨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당시 유대인들의 율법에 따르면 혈루병은 아주 부정한 것으로 간주되었어요. 부정탄 여인이잖아요. 그래서 율법에 의하면 이 혈루병 환자가 앉은 자리는 부정을 탔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 누구도 앉으려고 하지를 않아요. 그리고 이 여인과 접촉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이 여인의 옷에 손만 대도 부정하게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누구도 이 여인에 가까이 오지 않습니다. 이 여인과 만나려고를 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가족을 떠나서 격리된 채 고독하게 인생을 살아가야만 합니다. 혹시 자기 근처로 사람들이 오게 되면 큰 소리로 외쳐야 돼요. 탐해 탐해. 그렇게 외쳐야 돼요. 나는 부정합니다. 외쳐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다른 사람들이 나와 접촉해서 부정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이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탐해 탐해. 나는 부정합니다. 나는 부정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외쳐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인의 삶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들었겠어요. 그 당시의 종교도 이 여인을 버려버린 겁니다. 이 여인이 계속 피를 흘리기 때문에, 이 여인은 불결한 여인이기 때문에, 부정탄 여자이기 때문에 제사를 드릴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도 들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종교적으로도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 당시의 종교와 사람들로부터 완전히 차단을 당하는 그런 인생, 철저히 외로움을 겪어야 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도 받아주지 않는 사람, 사랑하는 사람들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는 절망감과 소외감을 혼자 견뎌내야만 했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여인과 같은 상황이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비참하고 저주스러운 삶입니까?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인에게 한 가닥 희망의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했어요. 오늘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말씀에 보면요, 중요한 두 개의 동사가 나와요. 이 여인이 병을 고친, 이 여인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은 두 개의 동사가 나오죠. 하나는 듣다, 또 하나는 손을 대다. 듣고 만졌다. 이것이 이 여인이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받게 되는 두 가지 중요한 단어입니다. 먼저 이 여인에게 일어난 기적은요,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되었어요. 예수라고 하는 사람, 예수라고 하는 청년이 있는데 그 청년이 병을 고친다더라. 그 청년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한다더라. 이런 소문이 들렸어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에 대해서는 좋은 소문도 있었고 나쁜 소문도 있었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었고, 또 한편 그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 기득권자들, 예수님 때문에 자기들의 지위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나쁜 소식을 퍼뜨렸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치시고 이적을 행하시는데 그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가 바알세불의 힘을 힘입었다. 쉽게 말씀드리면 예수가 마귀의 힘을 힘입어서 그런 일을 하고 있다. 그렇게 소문을 퍼뜨렸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두 가지예요.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있어요.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기로 선택했어요. 그것이 축복이에요. 여러분들에게 좋은 소식과 나쁜 소식이 들릴 때 어떤 소식을 선택하느냐,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행복과 불행도 갈라지고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행복과 불행도 갈라지게 돼요. 쉬운 예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좋은 소문이 있고 나쁜 소문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귀에 저에 대한 좋은 소문,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릴 때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선택하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교회 생활은 틀려지겠죠. 예를 들면 저에 대해서 좋은 소문을 선택하면 말씀을 들을 때 은혜가 되겠죠. 근데 나쁜 소문을 여러분들이 들으면 이 예배 시간에 설교를 들어도 은혜가 안 돼요. 왜냐하면 마음이 꽉 닫혔거든요. 나쁜 소문을 들음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완고해졌거든요. 근데 말씀이 안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점점 그 영혼이 죽어가요. 그러다가 나중에 교회를 떠나는 거죠. 이 교회에 있지를 못하는 거죠. 왜냐하면 저에 대한 나쁜 소문을 선택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지금 이 여인에게도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과 나쁜 소문이 들렸을 텐데 이 여인은 좋은 소문을 듣기로 선택을 한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나 나쁜 소식을 선택하는 사람들한테는 하나님의 축복과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지를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인은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듣고 내가 그의 옷만 만져도 치료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로마서에도 말씀하시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무엇을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예요. 이 여인도 계속해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러면서 이 여인의 마음속에서 점점 믿음이 생기기 시작한 거예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병이 나을 수 있겠다라고 하는 믿음이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일이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면요, 먼저 복된 귀가 되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말씀에 열린 귀가 되셔야 돼요. 성령이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열린 귀가 있는 사람들이 복된 자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사람의 소리로 듣지 말고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이 예배의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 목회를 하면서 그런 경험들을 많이 해요. 말씀을 듣다가 기적이 일어나고요.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기도 해요. 말씀을 경청하다가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기도 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인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이 여인처럼 말씀을 듣다가 치유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고 인생에 안 풀리던 문제들이 풀려지고 닫힌 문이 열려지는 축복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음으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고자 했어요. 예수님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고 하는 절대 믿음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마을로 갑니다. 문제는 어떻게 예수님께로 다가가느냐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가 혈루병 환자라고 하는 사실을 사람들이 알게 되면 어떤 봉변을 당할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 여인은 몰래 아무도 모르게 사람들 틈에 끼어서 예수님만 쫓아갑니다.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가서 제 병을 고쳐주세요, 혈루병을 고쳐주세요, 그렇게 말하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가만두지 않죠. 네가 왜 우리한테 왔어? 하면서 이제 봉변을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져야겠다, 그런 심정으로 결사적으로 예수님을 향해서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터치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여인이 붙잡은 것은 단순한 옷자락을 붙잡은 것이 아니라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으로 희망을 붙잡은 거라고요. 그 여인의 믿음이라고요. 믿음. 그러자 순식간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났어요.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29절에 보면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그 순간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던 12년 동안의 병의 뿌리가 말라버렸습니다. 이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을 터치하는 순간 문제의 근원이 말라버리는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는 지금 이 여인의 믿음을 강조하고 있어요. 혈루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여인, 아무런 희망도 없는 여인, 병원을 찾아갔지만, 유명하다는 의사를 찾아갔지만 오히려 절망만 하고 좌절해야만 했던 여인, 이 여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 예수님에 대한 좋은 소문을 선택하고 내가 그분의 옷자락에 손만 대어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에게 모든 것을 걸은 거예요. 지금 예수님을 향한 절대 믿음을 지금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옷을 만진 게 아니라고요. 이 여인의 절대 믿음이 그렇게 표현된 거예요. 주님을 향한 절대 믿음. 한마디로 말하면 이 여인은 지금 절벽의 끝에 가 있는 거예요. 이제 여기에서는 더 이상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서 그냥 불평하고 절망하고 낙심하다가 절벽 아래로 떨어져서 죽지만, 이 여인은 그 절벽 끝에서 주님을 향한 믿음을 붙잡은 겁니다. 희망의 옷자락을 붙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거죠. 34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4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딸이라고 말한다고요. 여러분,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에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방 여인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가 없어요.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어떻게 취급하느냐? 한마디로 말하면 개 취급을 해버려요.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은 왜 우리 이스라엘 민족만 만드시지, 유대인들만 만드시지 다른 민족을 만드셨느냐? 그렇게 물어볼 때 유대인들이 하는 대답이 뭔지 아세요? 이방 민족은 지옥의 땔감으로 쓰려고 창조하셨다고 그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저나 여러분들은 지옥의 땔감밖에 안 되는 사람들이죠. 이방 사람들은 그렇게 한마디로 취급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에서 보면 이 여인은 이방 여인이기 때문에 절대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주님은 이 여인을 향해서 놀라운 선포를 하시는 거죠. 딸아, 딸이라고 말한다고요. 무슨 말이에요? 너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이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놀라운 축복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렇게 외치시지 않습니까?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도여 건강할지어다. 너의 믿음이 너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게 되었고 너의 믿음이 너의 병을 고쳤다. 주님이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여인은 12년 동안 이 여인을 괴롭히던 육체의 질병만 고침받은 게 아니라 그의 영혼도 구원받은 거예요. 얼마나 좋습니까? 육체의 질병을 고침받으려고 예수님을 찾아왔다가 그의 영혼도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딸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우리 가운데도 그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를 안 다니다가 병에 걸려가지고 어떻게 교회를 오게 됐어요. 교회를 와서 병을 고치고 거기다가 구원까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축복을 누리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여인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병에 걸려가지고 교회에 왔어요. 병을 고침받아요. 병을 고침받은 다음에 다시 교회를 떠나요. 그러면 이 사람은 병은 고침받았을지 모르지만 그의 영혼은 구원받지 못한 거라고요. 얼마나 불행해요, 그게. 그의 영혼까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걸 놓치고 말았잖아요. 근데 병 고치러 교회에 왔다가 세상에 이제 의술로도 안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 여인처럼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하는 중에 병도 고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일꾼이 되었다면 그것은 정말 복된 인생이죠. 로또 맞은 인생인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인이 바로 그와 같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녀를 향해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지금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옷자락은 구원의 옷자락입니다. 그것을 붙들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은 치료의 옷자락입니다. 여러분들의 상처와 아픔도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할 때 회복되고 놀라운 은총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능력의 옷자락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옷자락을 붙잡으면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게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옷자락은 희망의 옷자락입니다. 여러분들이 실패하고 절망했어도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기도하게 되면 하늘의 소망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벼랑 끝에서 웃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교회를 왜 나오시는 거예요? 주님의 옷자락을 잡으려고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 예배 시간은 우리가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는 시간이라고요. 이 교회는 우리 주님의 옷자락이 있는 곳입니다. 하나님이 이 새순교회로 여러분들을 부르셨어요. 이 교회에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의 옷자락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사람들의 옷자락 붙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이 교회에 오셔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옷자락을 꼭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생명과 회복의 역사가 여러분들에게도 일어나게 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의 신앙의 문제가 무엇이에요? 여러분들의 가정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어떤 문제를 안고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에 나오셨습니까?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고 부르짖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인생의 문제들이 해결받고 하늘문이 열리는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